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호세아서 1장을 통하여서 포기할 수 없는 사랑, 하나님의 엔드레스 러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한 해 동안 주신 은혜와 은총이 항상 넘쳐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울러 마지막까지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쳐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제가 몇 가지를 여러분에게 제시할 겁니다. 그것은 바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모습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라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백세의 난, 어렵고 힘든 불가능을 기적으로 바꾼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사례입니다. 달리 말하면 죽여서 바쳐서 불로 태워 드리는 것입니다. 이 명령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무 생각 없이 내리는 듯하게 내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으리라는 소식을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에게 했습니다. 마리아는 어떠한 태도를 보였습니까? 살짝 거부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는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주의 계집종이오니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입니다. 선지자에게 가서 세상에 음란한 여인을 취하여 결혼하라. 그리고 딸을 낳으라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건들 중에서 이 세 가지 사건만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접근한다면 하나님은 제 정신을 가지고 계신가? 아니면 하나님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기에 지금 당신의 믿음의 백성들에게 이런 험악한 명령을 내리는가라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 사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백세에 난 아들입니다. 사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는 표현을 쓰기도 하지요. 유일하게 바로 첫 번째 부인 사라를 통해서 낳은 아들입니다. 근데 그 아들이 장성하니까 차라리 어려서 죽으면 이해가 되는데 다 키워놓고 쓸만하니까 그때 제물로 바쳐서 드리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건에 아브라함은 아무 가타 이타 뭐 핑계대지 아니하고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다섯 번째 만남의 시간을 통해서 수많은 성숙과 성장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의 성숙한 성장의 하나의 표현 방식이 그의 믿음을 입증하는 과정이 하나님이 아들을 내게 바치라는 것입니다. 요즘같이 목사로 바치는 거야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마는 죽여서 불로 태워서 바치는 인신제사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인신제사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이고 혐오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그 혐오하는 것을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순종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어떠한 역사를 만들어 왔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고 하는 3대를 걸쳐서 이스라엘의 기원을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이방인이었던 아브라함을 택해서 이방인을 구원한 계획을 가지시고 그 이방인 안에서 또 하나님은 선민을 통해서 그 아들 이삭을 통해서 메시아를 상징하고 또 야곱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계명해 줌으로써 하나님께서 이방인 가운데서 선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는데 바로 메시아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원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한 전형이었던 이삭은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아픔의 실험 대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윤리와 상식과 도덕에 맞춰 볼 때 이러한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때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테스트하는 모습으로 다가오기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하는 하나님께서 드디어 아들을 바침으로써 그가 믿음으로 행함을 통해서 이루어진 의를 얘기합니다. 이를 그를 의의 의로 여기셨다라는 표현을 쓰고, 결국은 아브라함은 나의 친구다라는 말을 쓰고 나의 선지자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마리아 같은 경우는 정혼한 상태이고 첫날 밤을 가지지 못했어요. 순전한 여인으로 표현됐는데 아기를 임신했다? 달리 말하면 세상에서 흘러가는 일반 음탕한 여인들의 한 행위 가운데서 바로 자식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처녀가 잉태했다라는 말은 결국은 돌 맞아 죽을 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주님의 뜻이라면 제가 돌 맞아 죽을지라도 순종하겠습니다라는 이 미친 짓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미친 짓이라는 표현을 썼을 때는 세상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처녀가 잉태해야 하는 거야? 뭐 사실 먼저 있었던 거 아니야? 이런 식의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너를 덮으리니, 결국은 마리아에게 임한 분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 속에 쓰임받고 있는 한 여인이었다라는 부분이에요. 마리아는 그 이상도 그 이하에도 아닌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는 차원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믿음의 아름다운 여인이었다. 아름다운 믿음의 여인일 뿐이지 그가 신적인 대상의 돈수는 없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 봅니다. 또한 아울러 오늘 본문에 호세아라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구약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와서 호세아에게 똑같은 얘기합니다. 문화는 환경은 다른 것 같습니다. 이 시대는 어느 시대입니까? 바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진 상태에서 바로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완벽하게 떠나버리고 그를 떠났다는 개념을 음란하듯 떠났다라는 표현을 성경에서는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굉장히 서운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너무 강력하게 여호와를 떠나보니까 불의 선지자였던 엘리야를 통해서 강력하게 아합과 맞서게 하였고, 그 어둠의 세계에 하나님의 등불을 비추셨던 분이 하나님입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그런데 그 모습 가운데 이제 엘리야도 죽게 되는 것이고, 북이스라엘이 특히 이 오므리 왕과 아합 왕조는 결국은 누구에게 멸망하냐? 그 다음 세대, 그 신하였던 에후라고 하는 군대 장관을 통해서 하나님은 왕으로 기회를 주고 그 에후를 통해서 완전히 아합의 왕들을 씨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전멸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만들어진 것이 에후 왕가입니다. 그러면 에후 왕가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알신에 섬기는 아합 왕들을 부셔버렸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을 아름답게 믿어가야 하지 않을까요? 더 섬기지 않을까요? 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지 않을까요? 그렇게 가리라고 기대해 봅니다. 그러나 역사를 현장을 보면 절대 그러지 못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후 왕가의 아하스의 아들 여로보암 2세 때 드러납니다. 북이스라엘이라는 개념은 초창기에 여로보암이 있었고, 그다음에 에후 왕가의 마지막에 여로보암 2세가 있는데, 여로보암 2세가 시대에 굉장히 그 나라가 강성해졌고 경제적으로 풍부해졌습니다. 정치적으로 안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완전 타락, 암흑의 시대였습니다. 어둠의 시대였습니다. 그 아울러 그 사회적인 차원에서 보면 비리와 온상이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시대를 그대로 표현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기대를 가졌거든요. 왜 그런가? 우리가 역사를, 즉 열왕기 상하를 살펴보면 이런 부분이 납니다. 사울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만들죠. 그리고 이 사울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음란하듯 떠나니까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성씨가 왕이 됨으로써 하나님은 새로운 나라를 펼쳐가는데, 이 다윗은 통일국가를 이루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 하는 왕이 되었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다윗이 완벽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나왔는지를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 모습을 바라본 하나님은 다윗을 하나의 기준선을 삼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의 기준은 다윗과 같았다는 표현을 쓰게 되면서 그 사람은 다윗과 같았더라, 다윗과 비슷했더라, 아니 다윗과 같지 않았더라, 이렇게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들 솔로몬은 아버지를 따라 잘 하리라 또 기대를 가졌지만,
또 아버지의 그 영양 연구에 의해서 성전 짓는 사업에 몰두하는 과정 속에서 그는 위대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 후반에는 또 여호와를 떠나버리더라는 사실이죠.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는 역사의 삶의 현장은 분리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통일국가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지면서 다윗을 생각해서 남유다 두 지파를 만들어 놓고 다윗의 등불로 삼아 하나님이 남유다를 지키시겠다고 표현하면서 10지파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줍니다. 즉 다윗에게 기회를 주셨던 하나님은 당시에 또 상당히 의인이었던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워줍니다. 그런데 다윗과 달리 여로보암이 초기에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왕으로 세워주신 것에 대해서 감격하면서 열심히 살아보았지만 남과 북의 경계 속에서 항상 예배드릴 때 많은 사람이 남유다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상당히 불안을 느꼈습니다. 삶의 환경이 여로보암의 발목을 붙잡은 것이죠. 그래서 여로보암이 3대 정청을 통해서 장벽을 세우고 내려가지 못하게 하고 남유다에서 이루어진 여호와를 중심으로 한 신앙을 새로운 종교로 만들어 놔서 바알 신앙을 섬겨버리는 거죠. 무슨 소리입니까? 그는 예루살렘에 대신 어디 간다? 단과 베델에 단을 쌓아놓고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라. 예루살렘이 아니다라고 가르쳤고, 두 번째는 하나님 여호와 대신 금송아지 만든 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를 구원해낸 여호와다라고 하면서 금송아지 상을 만들어 놓고 그래서 제사를 드리도록 만들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은 거룩히 준비된 레위 족속을 통해서 제사장의 반찬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아무나 누구나 일반 대중 누구든지 원하는 자 뇌물 주고 와서 하는 자들 스스로 제사장이 되고 싶은 사람들이 와서 제사장을 했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유다의 기본적으로 다윗이 하나님을 섬겼던 그런 모든 시스템을 전혀 다른 시스템으로 비슷한 유형의 또 다른 걸 만들어서 이게 진짜가 아닌 가짜를 유사 상품을 만들어 놓고 유사 종교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여호와다, 이것이 예루살렘 성전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표현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북이스라엘 전체의 맥락을 흐르고 있다는 거죠. 쭉 흘러가는 가운데서 절정기에 여러 2세 때의 사건입니다. 그때 당시에 활동했던 여러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오늘 보면 호세아, 후엘의 아들 호세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이런 부분이 시대적인 환경 속에서 호세아는 어떤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는가, 호세아라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표현하고자 원했을까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드디어 호세아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다라는 것이죠. 그 임함이 충격적이었습니다. 거룩한 선지자여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로서 경건한 사람인데 음란한 여자를 맞이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 음란한 자를 쓸 때 우리는 고멜 이렇게 쓰고 또 이건 고멜이라는 말을 우리 한글로 씁니다. 근데 음란하다는 것은 창기 수준은 아니죠. 이 고멜이라는 단어가 되게 끝이다, 완전히 끝이라는 의미예요. 이게 세상적으로 봤을 때 세상을 서열로 나눌 수 없지만 믿음에 거룩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마지막에 사람들 있잖아요. 창기는 아니지만 창기 반열에 있을 정도로 그 시대에 뭐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정상적인 하나님의 경계선을 넘나드는 이런 사람들을 음란한 여자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자유분방한 자유부인적인 그런 사고방식, 하나님의 주신 경계로 삼고 거기에 조신하게 움직이는 여인이 아니라 마음껏 자유여인, 자유아가씨, 자유부인 이런 식의 표현을 쓰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음란한 여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걸 고멜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것이고, 근데 그 외에 여호와를 크게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 여인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어떠한 모습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울리지 않아요. 뭐가 어울리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그런 상황이라면 그 상황하고 호세아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근데 왜 호세아에게, 거룩하고 믿음의 사람, 건강한 선지자였던 호세아에게 왜 하나님은 수용하기 힘든 이런 요구를 하느냐는 거였어요. 이런 부분에 상당히 충격스럽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도덕과 윤리와 상식의 잣대를 들고 하나님이라면 이런 요구를 할 수 없어, 이런 것은 성경이 아니야 라고 성경을 빼버리자는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성경을 빼고 더하느냐.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데도 누구든지
이 말씀에 기록된 1.1획도 빼고 더하면 그게 바로 2단이고 4입이고 하나님의 적그리스도가 되어져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겠다고 말하는데, 네가 누구이기에 학문을 좀 공부했다고 해서 성경을 빼다 안 빼다 하나님의 정하시는 것을 네가 어찌 바꾸느냐라는 성경의 메시지를 한번 전해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부분을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접근하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되게 메타포라고 해야 되나? 은유적 표현을 많이 씁니다. A는 B다라고 하는, 그죠? A는 B가 아니죠. 근데 A는 B와 마치 같다. A 같은 B이죠. A와 B는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A 같은 B라는 통해서 은유적 표현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함께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는 그 관점을 너희가 객관화시켜서 바로 이 선지자가 음란한 여인과 결혼한 사건과 같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과 함께 이런 약속의 모습을, 결혼이란 약속을 가지고 지금 언약을 통해서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는 이 모습을 그대로 객관화시켜서 하나의 드라마처럼 무대에 띄워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들, 당시에 그때 유대인들, 즉 선민들은 어떠한 감동을 받았을까? 마음의 찔림과 하나님의 마음을 받았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얼마만큼 사랑했고 그의 사랑에 따라서 계약까지 했어. 도장까지 땅땅 찍었어. 그런데 너희는 나를 음란하듯 떠나버렸다. 계약을 파기하고 가버렸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또 이는 어떠한 존재냐? 이 세상에 버려진 존재로서 가장 약하고 부족하고 내놓을 게 없는 존재야. 그런데 너희를 내가 사랑해서 내가 아내로 삼고 나와 약속을 맺었고 영적인 결혼을 통해서 그 선민의 언약을 맺었다. 이런 표현을 쓰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좋았을 때는 좋지만 또 떠나버리더라는 사실이죠. 이런 것을 통해서 호세아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호세아는 이런 말씀을 그대로, 재미있는 것은 거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순종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호세아를 이렇게 볼 겁니다. 하나는 미쳤거나 하나는 완벽했거나. 미쳤다는 개념은 도덕과 상식과 윤리를 따라 판단하지 아니하고 맹신해서 따랐다고 하는 그러한 악평을 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100% 순종하는 호세아의 모습을 보았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우리는 이 호세아를 단편적으로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상관적으로 함께 대입해서 보면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보내신 자 호세아를 통해서 음란한 여인 고멜을 통해서 하나의 결혼 제도를 만들고 그 자식들을 낳는 이 과정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어서 언약 백성으로서, 그리고 이러한 사건 속에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모든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기 위해서 성경에 하나의 시스템, 샘플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하나님이 비상식적이고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분이냐? 아니면 완벽한, 아니 정상을 넘어서는 온전한 분이시냐? 그럼 우리는 거기서 찾을 게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했을까라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사건은 하나의 무대 위에 올려진 하나의 연극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호세아는 자기 삶을 그대로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연극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그러나 마치 우리가 이것을 연극의 한 모습, 아니 드라마의 한 모습, 영화의 한 모습처럼 바라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건건한 사람이 말할 수 없는, 있을 수 없는 음란한 세상적인 여인을, 창기는 아니지만 여기 창기 비슷한 삶의 모습을 살아가는 음란한 여인을 통해서 결혼했다는 사실 100%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결혼했더니 당연히 아기가 낳았죠. 그래서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그가 뭡니까? 이스루엘이라 하라. 이스루엘이라라.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결국은 에우의 집에 하나님께서 패하게 만들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누굽니까? 로루하마라. 내가 긍휼을 베풀지 않겠다. 로루하마. 이 로라고 하는 개념은 no. 아니다. 반대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루하마는 긍휼인데 아니다. 자, 첫 번째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심판하겠다, 패망시키겠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 패망하는 시점에서 때로 불쌍히 여기잖아요. 오죽했으면 나라가 멸망하겠어. 불쌍하구만. 이렇게 표현하는데 하나님이 그 말조차도 하지 않겠다. 긍휼히 여기지도 않고 용서하지도 않겠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더 나아가서 이는 내 백성이 아니야. 나와 관계 전혀 없어. 근데 이 백성은 어떤 백성이요? 언약의 백성이고 함께하는 공동체예요.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샘플링을 할 수 있는 하나의 모델링을 통해서 세상 이방 사람들을 구원해로 이끌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다루는 역사적인 사명. 그래서 선택된 민족, 그래서 선민이고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하나님의 파트너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파트너로서 이스라엘을 삼았는데 그들이 그 약속을 파기하고 떠나버렸다. 게임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 그냥 심판한 게 아닌데 바로 내가 음란하듯 나를 떠났기 때문에 심판한다. 예, 약속이 파괴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이죠. 계약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네가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보면서도 절대 용서하지고 긍휼하지 않겠다 말하면서 이제 너가 나와 관계 없어 라고 북이스라엘과 약속을 했던 것이죠.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남유다를 또 허락하십니다. 남유에게는 뭐라고 합니까? 왜? 솔로몬을 통해서 나라가 쪼개어지는 이 나라를 하나님이 10개의 북이스라엘과 남쪽의 투지파를 통해서 줄 때 약속이 있어요. 다윗을 위한 등불로 삼겠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한 나라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니까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은 선별해서 두 지파와 10지파로 나누어져서 하나님은 계획하는데 10지파를 다시 한번 테스트해보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지파는 하나의 다윗의 등불, 다윗을 위해서 남겨뒀고 이 다윗을 위해 남겨뒀다는 것은 바로 다윗의 등불에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길을 만들어가겠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전히 남유다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긍휼히 여겨.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여러 왕들 9대 왕조가 지나가면서 19대 여러 왕들이 지나지만 여전히 온전한 사람, 의인은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런데 남유다에서는 있었어요. 4명 정도. 다윗까지 하면 5. 다윗은 통일 왕국 시대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은 빼고 남유다 자체만으로는 한 4명 정도. 아사, 여호사밧. 그럼 누굽니까? 히스기야, 요시야. 예, 4명 정도가 의로운 왕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유다에서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약간의 희망을 본 겁니다. 희망을 보니까 그래서 긍휼히 여기고 구원하겠다라는 표현을 쓰게 돼요. 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긴다. 이 긍휼이란 말 따로 우리가 어떻게 볼까요? mercy라는 말을 쓰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시는데 여호와께서 구원하겠고, 야, 여호와께서 구원한다는 말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한글은 단 하나입니다. 구원한다. 그럼 이것이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총체적인 의미로 표현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영어로 표현한다면 다양한 방식에서 구원을 세부적으로 이해합니다. salvation이라는 통해서 하나의 구원이라는 단어를 총체적으로 하지만 delivery라는 말을 쓰게 되고 save라는 말을 쓰게 되고 다양한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기겠다. 즉 불합리한 상태에서 합리적인 상태로 옮기겠다. 종의 상태에서 의로운 상태로 만들겠다. 그렇죠? 노예 상태에서 아들, 딸로 만들겠다. 전혀 다른 180도의 모습으로 바꾸어버리겠다. 그 위치를 옮겨버리는 걸 딜리버리라고 그래요. 그리고 배달할 때도 딜리버리라는 말을 써요. 그게 배달한다는 게. 이쪽에서 A에서 B쪽으로 옮기는 거잖아요. 배달해 주는 거잖아요. 마치 저와 여러분들을 배달하듯이 나가는 과정. 그래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불의에서 의로, 노예에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 만드는, 옮겨버리는 그걸 우리는 구원이라고 말하죠. 근데 여기서는 save라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가드 역할을 하면서 하시겠다. 이스라엘은,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가드, 지키는 거죠. save, 보존하는 거죠.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은 하겠는데 북이스라엘을 바라봐라. 하나님이 없이 경제가 성장하고 군사가 성장하고 외교, 사회문화를 통해서 그 나라를 부흥시키고 강성한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노력들이 수없이 있어요. 인간 나라, 세상 나라는 이것이 전부라고 말합니다. 사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게 전부일 수 있죠. 왜냐하면 보이는 게 그거니까. 실제적인, 현실적, 실용적인 차원에서 봐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는 그 나라를 이끌어가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뭐가 없습니까? 정신이 없어요. 어떤 정신이? 사랑의 정신이 없어요.
이 사랑은 곧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없다라는 말을 써요. 대신 하나님 대신 다른 걸 가지고 와요. 하나님과 비슷한 유사 상품을 마치 여로보암이 자기가 신분이었던, 자기가 노예되었던, 자기 신하였던 이 모습 가운데 하나라의 왕으로 세워주시고 주권자로 세워주셨는데, 자를 세워주신 그 하나님을 박차고 발로 차고 그 비슷한 걸 갖다 놓고 그것이 여호와라고 강조하는 이러한 것처럼 섬기는 그들에게는 희망이 뭐예요? 칼, 활, 전쟁, 말, 마병. 당시에 있는 사나의 활, 칼, 전쟁, 말, 마병이라는 것은 경제를 얘기하고 군사를 얘기하고 외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구원을 바라고 그것으로 쇼부를 보려고 한다는 사실. 근데 하나님은 그걸로 하지 않겠다.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하나님 자신으로 의해서 하겠다라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에서 말씀해 주신 건 뭘까요? 이 세상의 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건 필요한 것이지만 전적으로 그것에 의해 구원에 이루어지는 못한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여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너희는 어떠니? 북이스라엘을 바라보라. 그들이 음란하듯 마치 여인이 남편을 떠나듯, 그게 음란. 아니면 이미 결혼 전에라도 세상적인 흐름으로 인생의 끝자락에 밑바탕을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는데 사람이 어떤 조건과 어떤 것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 자신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과정 속에 여전히 호세아는 고멜을 통해서 아들, 딸, 아들, 이거 막 그냥 줄줄이 사탕으로 낳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겠고 긍휼하지 않겠고 내가 절대 사랑하지 않겠고 아예 이제 호적을 파가지고 내 백성이 아니야 끝났어 라고 선언해놓고도 남유다한테는 내가 이쪽에는 긍휼과 사랑을 베풀겠고 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시 또 이 북이스라엘에 대해서도 은혜를 베풀어줘요. 뭐라고 베풀어줍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뭐예요? 이스라엘 자손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세할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것이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스라엘 로라마 로암미, 심판하겠다, 긍휼하지 않겠다,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한 이 단어가 바로 그 현장에서 뭐가 바뀌고 뭐가 한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오직 하나님의 마음 자체, 하나님의 결정 자체가 바로 승리로 바꾸어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이 되는데 이스라엘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결국 이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로루하마에서 루하마가 되는 것이고 로암미에서 암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어가 아닙니다. 긍휼한 모습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하시죠. 그러니까 이게 아니 뭔가 A가 있었고 B가 있던 사이에 그 뭔가 변화가 있어. 어떤 원인이 주어져서 그가 바뀌고 변화되어서 약간 가능성이라도 보여서 그래서 나는 돕는 거야. 이렇게 한다면 누구든 다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근데 북이스라엘을 바라볼 때 전혀 희망이 없는데 하나님 자신의 주권으로 다시 살리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하나님,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도무지 희망이 없고 도무지 가능성이 없고 지속 발전하는 걸 능력 어떤 것도 일도 없는 그 상황에서 누군가 와서 일방적으로 내가 너를 사랑하겠고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기겠고 너와 내가 관계를 맺어서 내가 너를 양육해서 내가 너를 지키겠어, 내가 너를 가드 역할을 해주겠어, 내가 너의 보디가 되게 되고 내가 너의 멘토가 되겠어, 내가 너의 부모가 되겠어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사기꾼으로 볼 수도 있겠다. 요즘 하도 사기꾼들이 많아요. 경제적인 사기꾼, 정치적인 사기꾼, 그렇죠? 또 종교적인 사기꾼도 많아요. 이단 사이비들도 많아요. 우리들의 영혼을 빼앗아가고 우리들의 가정을 빼앗아가고 우리의 삶을 빼앗아가버리는 악한 어둠의 자식들이 앞에서 나가는 이단 사이비들과 사기꾼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조금 더 세밀하게 지켜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단강에 지나갈 때, 지나가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지나가야 되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언약궤와 이스라엘 사이 2000 스타디온 정도 떨어져라는 거리를 두고 보라는 겁니다. 너무 가까이 하지 말라. 왜? 거리를 딱 좀 띄워놓고 보면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는 것을 볼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보라. 오늘 호세아는 이걸 얘기합니다. 사실 북이스라엘 희망이 없어요. 단지 남유다는 그나마 좀 희망이 있는데 이 남유다의 희망을 가지고서 가면서 하나님은 북이스라엘까지 총체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거시적인 차원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열왕기 상하에서 역사의 현장을 쫙 훑어보면서 이 시대 이 배경을 통해서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부분 속에서 거시적인 차원에서는 결국 어때요? 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고 안돈시키는 그런 인간 왕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왕, 땅으로부터 온 왕이 아니라 위로부터 온 왕이 결국은 통치할 것이고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이고 그분이 메시아다. 근데 그분은 다윗의 혈통을 따라 다윗의 등불로서 온 분이 바로 메시아가 온다라는 사실을 얘기해 주는 거죠. 북이스라엘에는 희망이 없지만 남유다를 통해서 이루어지겠다. 그래서 당시의 입장에서 봤을 때 결국은 북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멸망시키겠다. 활을 꺾어버리면서 그것은 북이스라엘이 패배하겠다. 나라가 멸망하겠다. 아닌 게 아니라 아수르에서 729년에 멸망해버리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은 여전히 남유다에서 구원하겠고라는 발견에서 남유다가 작은 두 지파밖에 안 돼. 10지파도 멸망시키고 파괴되는 상황 속에 있는데 하나님이 두 지파를 어떻게 하겠다? 지키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것을 보면 결국은 남유다도 나중에 멸망하지만 아수르에서 멸망하는 게 아니라 그 후에 일어난 바벨론에서 멸망하는 사건을 보면서 역사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고 계시다는 거다. 여전히 다윗의 등불인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부분이 위로부터 온 멜기세덱의 반차를 찾고 평강의 왕으로서 함께 왔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평강왕은 한 사람 있죠? 솔로몬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평강왕이 아니고 나중에 하나님을 떠남으로 평강의 왕이 아니라 분열의 왕이 되었던 사실을 기억한다면 결국은 그 어떤 인간도 이 땅에서 메시아 내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예수님이 못한 걸 내가 했다고 하면서 교주 역할을 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말하고 아니 하나님 그 자신이라고 얘기한다면 그걸 믿는 사람 자체가 스스로 욕심에 의해서 탐욕에 의해서 미혹됨이니까 사기꾼이나 사기를 당하는 사람이나 똑같다. 그럼 누군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기꾼이 나빴기 때문에 아주 교묘하게 했기 때문에 내가 속은 것이지 내가 왜 그 사람과 똑같은 취급을 당합니까? 라고 말하죠. 예, 맞습니다. 워낙 사기꾼이 고도의 기술로 속이기 때문에 속아 넘어갈 수도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중심에 뭐가 있었다? 불안함이 있었다. 사기를 당한 그 사람 자체가 불안이 있었어요. 안정적이지 못했다. 불안하니까 결국 넘어가게 되고 그 불안이라는 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욕심이 있었다. 아니 저는 사기당했는데 제가 무슨 욕심이 있었어요? 예,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보시면 안 돼요. 불안한 사건은 결국은 내가 넘어가면 앞잡이가 되는 거고 달리 표현, 다른 각도에서 바라본 그 불안이 욕심과 욕망에 치우쳤기 때문에 결국은 그 사기치는 것을 내가 덥석 물었다라는 것이죠. 그 사기꾼과 사기당하는 건 똑같은 수준이다. 어떻게 보면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르게 표현할 수 있지만 다 동일한 수준에 있다는 사실을 이 얘기하시는 거죠. 이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상식적이고 비윤리적인 하나님의 요구에 대해서 우리는 왜 그런가라고 해서 하나님 도대체 무엇을 내가 여기서 보고 배워야 됩니까? 말도 되지 않는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요구하시면 저는 거부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전제를 깔아놓고 본다면 온전하신 분이 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까? 왜 이런 요구를 할 수 있을까? 온전한 분이 그렇게 했다면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고 아니 온전하신 하나님이 왜 그래? 망령등고 따이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모욕하면서 나가는 것은 불신앙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한번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의로우시고 온전하신 전능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러한 명령을 내릴 리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령을 내렸다고 하는 것은 의도하는 바가 있다. 달리 말하면 테스트하고 있다는 거죠.
누구에게는 테스트가 되고 누구에게는 템테이션이 됩니다. 누구에게는 시험이 되어서 하나 패스해서 다른 단계로 업그레이드 되는 딜리버리로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다면 누구에게는 템테이션으로서 fall, 그렇죠? 떨어져 버리는 타락의 모습으로 가는 건 아닐까 생각해 보는 거죠. 동일한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이걸 바라보는 사람에 따라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라고 마음에 묵상하며 이걸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으면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여러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끊임없이 그칠 줄 모르는 영원하신 사랑이 이렇게 문학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하나의 연기나 드라마나 영화의 모습으로 표현될 수도 있겠구나.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삶의 현장에 지금 누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게 아니라 호세아가 있다는 거예요. 이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온전한 모세의 모습을 보이면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여호와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온전한 순종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선중의 표현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것입니다. 죄악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불의의 길에서 의의 길로, 건강치 못한 곳에서 건강한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새로운 세계, 마치 독수리가 날개를 하며 자기 새끼를 등에 업고 나르는 것처럼 옮기는데 아주 부드럽게 착지해서 우리를 안전한 땅으로 할 것이라는 사실. 근데 그러한 방식이 어떻게 됩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다시 하나가 되겠다라고 표현합니다. 어떻게 하나 됩니까? 죄악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나눠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하나로 합치겠다는. 누가 합칠 수 있겠습니까? 전쟁으로 통일해서? 아니죠. 어렵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나로 만들겠다는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능력인 거죠. 그리고 한 우두머리를 세우겠다. 문서가요.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을 함께 모여 다음에 통일국가를 다시 이룰 것이고 그다음에 한 우두머리 다 지도자를 세울 것이고 그 땅에서 올라오리니. 그렇죠. 결국은 이 땅에 오실 메시아가 어떻게 이 온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실 것을 표현하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나라가 클 것입니다. 그렇죠? 예. 첫 번째 준 이스라엘이 어떻게 돼요? 전쟁에서 패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이스라엘 골짜기 자체가 사실 기름진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고 항상 어떻게 권력의 움직임의 힘에 의해서 그런 삶의 처참한 삶의 현장이에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나라가 클 것임이라고 표현하면서 축복하십니다. 어떻게 도대체 크게 하실 것인가? 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만약에 식민지에 있으면 독립할 것이고 이런 식의 이제 또 우리는 기대하는데 하나님은 그러한 기대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너와 내가 다시 언약을 회복하고 너는 나의 형제라고 말하고 그렇죠? 너는 나의 형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자매는 뭐예요? 루루아마라라는 사랑을 입은 자. 아까는 어디요? 사랑을 버린 자, 사랑을 입지 못한 자, 사랑을 입은 자, 사랑을 받은 자, 은혜를 받은 자 이렇게 표현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위치에 서 있습니까? 로루하마, 긍휼을 받지 못하는 자입니까? 용서받지 못하는 자일 수 있습니까? 죄악의 길 속에서 악한 어둠의 세력과 함께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 속에서 루하마, 긍휼을 입은 자, 사랑을 입은 자입니까? 로아미, 내 백성이 아니라 호적에서 파버린 존재입니까? 아니면 다시 호적을 회복하고 다시 이름을 찾고 다시 성실을 찾고 하는 것처럼 회복한 존재입니까? 그리고 패배하는 존재에서 이제 승리하는 존재로 바꾸어질 것입니까? 언어의 유의 속에 있어요. 이스라엘로 그죠? 하나님과 겨루 이길 정도로 하나님은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선민이라는 개념은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 하나님과 겨루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져주는 거예요. 아니 게임을 하면서 져주는 게임은 이건 완전히 틀린 거야.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져줘요. 아버지하고 자식하고 싸우면요. 아버지가 져준단 말이에요. 이길 수 있어도. 왜 져주냐고요. 왜 이기는 걸 이겨야 되지. 라고 따지면 여전히 유치한 수준에 있는 거고 아버지가 사랑해서 일부러 져주고 아이 좀 기 좀 살려주려고 넘어져 주는 거예요. 근데 그냥 넘어지면 아버지 일부러 넘어지다 그럴까봐 막 비슷비슷하게 질 것 안 질 것 같으면서도 살짝 넘어져 주는 것. 그게 아버지의 사랑 아닌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호세아를 다시 1장부터 우리는 매주마다 점검할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찾아보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강같이 흘러가는 하나님의 귀한 현장을 만나보시지 않겠습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 올릴 겁니다.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시면 유튜브를 통해서라도 여러분 듣고 함께 은혜의 현장에, 그래서 마치 예수겔이 어떤 우물, 성전에서 흐르는 그 물에 동서남북으로 흘러가는 것처럼, 구약에서 에덴 동산에서 물이 동서남북으로 흘러가는 것처럼 그렇게 이 땅을 흘려서 비옥한 땅으로 만들고 풍요로운 땅으로 만드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로암미가 암미가 되고 로르하마가 루하마가 되고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 되고 전혀 다른 180도의 모습으로 전환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그 권능 안에서, 또 하나님의 무한한 그 은혜와 사랑이 흘러가는 은혜의 강에서 아멘 하시고 할렐루야 프레이즈 더 로드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찬양하고 싶지 않습니까? 이제 호세아를 통해서 함께 그 은혜의 여행을 한번 은혜의 강을 따라 노저어서 한번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풍성한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에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앞에 감사를 표현합니다. 1년 동안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하였는지를 우리는 감사 일기를 써보고 제목만이라도 써보면서 하나님이 나의 1년의 삶을 이렇게 인도하셨구나라는 감동 속에서 주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게 하시고 남은 한 해를 또한 잘 마무리하게도 역사하시고 23년도를 그렇게 은혜 가운데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서 24년도에 추수감사절을 맞이할 때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또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릴 것인가를 생각하며 꿈꾸는 아름다운 멋진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강에 깊이 빠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서서 세상에 속하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모습, 세상에 두 발을 들이고 있지만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의 길을 걸어간 믿음의 의리로서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